이제 서양 역사의 아주 원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헤로도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고, 동양으로 치면은 이제 중국 사마천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썼지요. 그건 잘 남아가지고 지금도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게 되면은 역사의 성격을 잘 짧은 글이지만 쓰고 있어요. 칠판에 써놨는데, 술왕사 지례자라고 썼습니다. 역사가 저런 거다 이 말입니다. 왕사, 지난 일들을 기술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에 올 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역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동서양이 다 통하는 바가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아주 핵심을 이제 짚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왜 성서를 독서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역사를 지금 읽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히브리인의 이 역사, 이 얘기 속에 오늘 우리의 얘기,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 모습,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로 그럽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 없이 고난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려고, 정말 성심으로 정직하게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 손해를 입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시대에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모두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인지 참된 제자들인지 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반인들은 말씀은 없고 눈앞에 떡만 보입니다. 이익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이든지 오늘 교회 시대든지 간에 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우리 남한, 북한 갈라지듯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말기에 이르면서 그야말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희망이 교차했다는 것은 예레미야 때에 잠깐 그 나라에 희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살필 텐데,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부만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9월달 첫 주에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고, 오늘 본문 배경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은 나라 망하기 전 왕입니다. 전전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부름을 입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유다 왕국이 막 하강할 때,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때에 마지막에 일어난,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분이 성전이 형편없이 쇠락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 안에 그냥 우상이 막 있고 이럴 때거든요. 성전을 대정화합니다. 수리합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를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기관이 그걸 갖다가 왕 앞에 읽어주는데 왕이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왕이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막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왕부터 이거 우리 죽을 짓을 골라 했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왕이 통회하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신하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를 개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가 일찍 죽은 것을 또 얘기는 하긴 해요. 요시야 왕이 바로 왕 느고가 이제 이 바벨론하고 붙으려고 전장에 나가는데 그걸 가로막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남의 일에 괜히 옷이같이 달라들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느고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만 죽어버려요.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라고 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해볼 만한 왕인데 죽어버려요. 그 죽어버린 그 아들 여호야김 또 금세 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이어가지고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오랜 동안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허수아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자꾸 바벨론을 거역하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대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차고 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나라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은 그 요시야 왕이 살았을 때하고 죽고 나서 하고 이제 판이하게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럽니다. 요시야 왕이 막 개혁 작업을 할 때, 개혁기 때는 거기에 이제 응해가지고 회개하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쭉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 두 왕,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 어찌할 수 없다. 심판이 우린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수용해라. 공연히 버투다가는 더 망한다.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해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 전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읽는데 4장을 우리 조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백성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온 나라를 개혁하고 있으니 그 개혁에 동참하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4절까지고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임박한 심판을 이제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회개하라고 그리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읽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었는데 11절, 12절의 말씀은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배경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그 10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 평안하다, 우리나라 잘 된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예레미야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외면해요. 외면합니다. 근데 이제 10절 말씀 보면 대단히 좀 특이한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실제로 속인 거는 거짓 예언자들이 속였어요. 평안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님이 속였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속이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너희들 잘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칼이 전쟁이 우리 목 앞에 닥쳐와 있네요.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11절, 12절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뜨거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래 이제 말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내용인데 심판의 내용은 말하자면 뜨거운 바람이 광풍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솔솔 불면 키질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다 키질 해보셨죠? 키질하는 거는 이제 탈곡해가지고 이게 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갈 때는 바람이 불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뜨거운 바람을 부는데 이건 키질을 위한 거 아니고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다 심판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다라고 말해요. 12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기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바람이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이제 건너뛰었는데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22절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어리석다 말이지. 지각이 없다. 미련하구나.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영리하고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은 행하는 데는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아주 무지하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장탄식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상을 이제 쓰고 있어요. 내가 본즉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하면 쭉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대한 기술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마치 태초의 혼돈의 시대로 되돌아간 그런 혼돈이 올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정리하기 그 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줬는데 땅이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고 그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도 다 진동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도 없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또 26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다 돼. 문전옥답이 다 황무지가 되고 또 모든 성읍이 야훼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져 버렸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자기 본 환상을 이제 이상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죄를 저지른 그 결과가 어둠과 혼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27절, 28절 말씀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두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이제 폐허가 되고 황폐할 것이지만은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는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이 안 들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추워도 다시금 생각해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루겠다. 심판을 이루지만은 행하지만은 이 땅이 진멸하기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 향해서 심판은 불가피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 뒤에 가면은 그 중에 남겨둔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소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잘 된다. 아주 그냥 한국 교회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 교회의 지금 근원적인 병리 문제가 뭐냐?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근원적인 병리 현상은 뭔가 하면은 마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오늘 우리 문제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에 속았다고 그래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지지하고 믿었어요. 왜? 그 말이 편하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좋고 그 말이 귀에 쑥쑥 들어오니까 자기들 기분 좋으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요구가 많으니 언제나 수요 공급입니다. 예레미야서 나중에 읽어가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편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선지자 한 사람 정도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예레미야를 조금 도와주는 궁정에 꽤 간부급 되는 신하가 한 사람 있긴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선지자 수가 얼마 되나?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400명이 밥 먹고 살겠습니까? 백성들이 먹이 살리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예레미야하고 궁중에서 왕 앞에서 붙는데 되냐고, 수가. 그 400명 중에 제일 대장이 하나냐라는 놈이야. 예레미야에게 뺨따구를 때리고요. 예레미야는 말로 안 되니까 아주 몸으로 그냥 아예 연극을 하는 거야. 이 목에 멍에를 메고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이 지금 이래 될 거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냐냐는 멍에를 벗겨가 쭉 부수고 뺨따구를 치면서 네가 이따위로 예언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셨다. 그러고 앉은 거예요. 왕도 신하도 다 그 말 듣는 거지. 그때와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 향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잘 들려지냐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들려지냐고. 여러분 그래서 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는 설교를 들어봤냐고. 안 들리잖아. 나도 하려 해도 찌릿찌릿해. 교인들이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닌가. 옆에 교회들 수도 없이 많은데 뭐 목사가 그냥 침 튀기고 지옥 소리 하는 그 소리 왜 들어. 가면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3박자 5박자 축복이라는 데 가고 싶지. 그냥 고객만족이야 강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 가뭄에 콩 나는 거 보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은퇴 다 된 영감이 나보고 그래. 좀 가만히 있다가 은퇴하지.
왜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여튼 다 읽어봐야 되겠다고 교인들 붙들고 학다곤이 쓰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차곡차곡 읽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안다고. 그런데 내 축복을 선언하고 하는 말 그 양반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 말 편식하듯이 끄집어내면 다 나와. 그런데 우린 정직하게 보자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어보자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망한 유다의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 미련하다. 도대체 악을 행하는 데는 선수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무능하다. 마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이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대통령 이름 윤석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말은 부부가 육체관계 맺듯이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야다해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겠습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그 얘기가 기도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내 구미에 맞는 거 요절 딸딸딸로 외우듯이 그래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가 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그분하고 얘기가 되고 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때는 제사를, 참된 제사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온 마음,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봅니까? 목장을 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전율이 일어나고 찌리찌리하고 내가 이거 잘못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 사회가 망하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이 세상을 돌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되는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소생시키려고 해요. 그게 야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 내가 작정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후회하지도 않는다. 심판이 분명하고 불가피하지만은 그러나 내 백성 이 땅 황폐하게는 되지만은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그래요.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세사를 돕기 위한 수술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소생하기 위한 그런 도려내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심판 없이 대충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안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애당초 안 맞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라고. 자, 이걸 이제 우리 예언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요즘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어떤 날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많이 애통해하고 웁니다. 이 꼴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한국 교회 참상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완전히 폐허더미겠죠. 폐허더미이죠. 그거 지금 지난지 우리 70년 됐습니다. 70년. 70년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기입니다. 70년이 됐는데 7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한국 전쟁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해석은 해보려고 애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수백만의 사람이 죽은 그 전쟁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알고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 섭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70년 전에 끝난 한국 전쟁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회개할 중요한 내용은 일제에 부역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 죄를 서로 덤태게 하면서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일에 통회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징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에 그야말로 향도가 되고 있을까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둠에 헤매는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는 세상과 1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이어 들어앉는 것밖에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직하게 교회를 분석해 보면 다 인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세상은 뭐 다르냐고 꺼내보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다른 게 뭐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게 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통해 기도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경건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그거 얘기도 안 해.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 똑같은데 핵심,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교회 다 돈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결정판이 지금 명성교회 문제입니다. 명성교회에서 10년 전에 목회지 세습 금지 헌법 조항을 80% 총대들이 찬성해가지고 가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놓고 그 법을 어겼잖아요, 명성교회가. 그런데 지금 새로 신임 임원들이 총회장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총대들, 목회자들이 그거는 좀 아니다. 세습한 교회 가지고 총회 열어주면 그거 다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것 좀 멈춰달라. 한사코 해요.
다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전 한국교회를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돈 앞에 다 굴복한 교회입니다. 세상 돈으로 다 움직입니다. 돈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과 함께 그 드러나는 현상은 또 뭔가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소수에 대한 차별과 억압입니다. 학대입니다. 제 연배는 언제까지 이긴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러 연배들이 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소아마비가 있고 그랬어요. 소아마비가 있어서 불편한 애 우리 업고 교실 등교시키고 그랬어요. 동료들이, 동급생들이 그랬다고. 그때는 약하다고 더 깔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약한 놈 더 죽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회가 그러니 학교 똑같이 그래 되는 겁니다. 왕따? 사회 현상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이건 짐승세계에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핸패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닭들이 닭장 안에 한 100마리 넣어놓으면 꼭 두 마리, 한 마리 집중 공격해. 그냥 항문 다 헐어버리게 만든다고. 그걸 핸패킹이라고 합니다. 닭들이 쫓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세계에나 있는 일이 오늘 우리 교실에 일어나고 오늘 사회에 일어나요. 약자에 대한 동정이 없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힘 있는 놈이 지 가진 거 더 챙기려고 자꾸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억압합니다. 이게 교실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치판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세요. 힘 있는 놈이 지금 억압하는 거지 강압하는 거지 대화합니까? 여러분 야당하고 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정치라는 나고는 처음 보는 일. 완전히 잡아 죽일 듯이 하잖아. 내가 누구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언제나 권력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때는 경찰력으로, 군사정부 때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지금은 민주화되고 나서는 검찰이라는 멀쩡한 이런 법기구를 통해서 법기술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옥죄입니다. 여러분 주구편에서도 그래 이 너무하지 않느냐고. 2년 동안 한 사람을 핸패킹 하듯이 쪼아댑니다. 그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 잡는 거지. 그런데 온 언론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다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뭐의 한편이냐? 이미 가진 사람들이 언론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머니에 이렇게 안 뺏기는 세상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 거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세력 말 안 들어요. 교권으로 억압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 현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 한 가지 메커니즘, 동일한 원리가 통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미 가진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 바꾸겠다 하는 놈 말만 하면 공격. 반면에 자기들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줍니다. 법에서도 봐주고 검찰에서도 봐주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이게 답이 있느냐?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가 더 지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회개 안 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사는 길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메뉴는 늘 옛날부터 늘 그런 메뉴, 똑같은 메뉴, 전쟁, 기근, 연병 이런 것. 코로나의 연병을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달라졌나요?
더 지금 힘 있는 사람의 압제가 더 세졌습니다. 그걸 소위 사회적인 용어로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지 되는 세상이에요. 이걸 좀 고치겠다고 그러니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닌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잖아요. 옛날같이 뭐 총 들고 와, 절로 겨도 앞에 오러 포스 와라 하나 둘 셋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막 날아옵니다. 그게 현대전입니다. 그 폐허 옛날 한국 전쟁 때 포 쏘고 총 쏘고 할 때 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라고요. 방구자 좀 똥 쌉니다. 자꾸 전쟁 분위기가 저기 조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외쳐야 되고, 세상은 늘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속이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언론 지평이 전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신문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겨우 몇 개 남은 거, 이거 지금 막 옥죄입니다. 사장을 바꾸고 이사장을 바꾸고. 왜? 다 자기 편 만들려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팽개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미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오늘 놓여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다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 될고 잘 살고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잘 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